연구의 목적은 뭐 이거 집합 모임이 이제 있었는데 2020년도 한 해 또 가장 특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일부 교회가 대여행을 주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리두기와 집합 모임을 하는 그런 대립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규율과 국가의 강제 규율, 종교 자유인데 그래서 그때 가장 특이한 현상이 사실 개신교회만 대유행을 주도했다. 집합 모임을 강행했다. 다른 집단은 어떤 뭐 정부 정책에 잘 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라도 뭐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등지도 기타 다른 종교는 상당히 어떤 대외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원천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일부 한국 교회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러면 이제 개신교회로 이제 동의어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대유행을 주도하고 이제 조직적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제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집합 모임을 강행했을까. 그래서 여기는 발생 원인, 작동 원리를 이제 규명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집합 모임을 강행했을까.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연구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끝으로 가보시면은 PPT 끝으로 가보시면은 31번 보시면은 연구의 구성 과정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구성 과정 보이세요? 이게 제가 저걸 띄우면 안 될까요? 차라리 초고 띄워놓고 제가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편하시더라도 우리 지금 PPT 보고 있어.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31번 보세요. 한번 31번 마지막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목차인데, 그러니까 연구의 구성 과정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자면은, 본문 1장은 서론이죠, 서론. 문제제기, 연구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교의 기존 종교 이론 연구 방식을 제가 이제 논쟁 뒤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연구의 관점이 나오고 또 연구의 틀이 나옵니다. 뭐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등 서론이 나오고 이제 바로 2장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기독교와 전염병 이때가 시기를 언제로 보시면 되냐면은 초대교회 때의 4번의 전염병, 그 다음에 중세교회 때 14세기죠. 14세기 흑사병과의 중세교회와의 관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다른 걸 내가, 잠깐만요. 3장은, 저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초기 한국교회와 전염병인데, 그러니까 2장과 3장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필요 없고, 옆에 이제 보시면은 역사적 고찰, 이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4장은 혐오론, 5장은 심판론, 6장은 일꾼론, 7장이 유기론인데, 이게 지금 이 4장, 5장, 6장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된 어떤 양상을 제가 개념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도출되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기독교란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류계층의 종교가 아니라 상류계층의 종교이다.
상류 계층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주도했고,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잘못 알려져 있기는 사실 하류 계층이다. 절대 하류 계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상류 계층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로 표상하는, 사실 상류 계층이 주도하고 있다. 하류 계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전혀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특성, 또, 그런 어떤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상류 계층의 특징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치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제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어떤 기독교만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과 3장을 연구의 어떤 대상에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된 계기는 2장과 3장의 영상에서 2020년도에 벌어진, 코로나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관계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현상 분석과 양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가 있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합모음을 왜 강행했을까? 마지막 장에 제가 집합모음을 강행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저 7장에서요. 도출하는데 사실 그것을 일으킨 어떤 배경, 요인 이런 것은 전혀 도출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장과 3장에 대한 연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뭐냐,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전제한 게 계급적으로 봤을 때 상류 계층이 주도한 종교였고, 두 번째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리고 이 폭력과 배타적인 틀 30분을 보셔야 PPT 30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을 보시면은 폭력과 이 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로부터 이제 발현하는 기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차별과 배제, 혐오, 그다음에 음모 이런 기제들이 계속 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른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정의로운 전쟁으로 얘기하면서 예를 들자면 십자군 전쟁이나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식민하는 한정, 남미의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 수천만의 원주민을 죽이고, 또 북미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청교도가 상륙해가지고 미국이란 국가가 성립되기 전까지 거의 1억에 가까운 원주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유럽으로 끌고 와서 노예시장에 팔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폭력이 과연 그럼 조선 초기에는 뭐가 폭력이냐 이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학생께서 과연 그런 폭력이 있냐?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도 있지만은 영적 폭력. 그러니까 조선 우리 초기 한국교회 때는 어떤 폭력이 가해졌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의료 선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 19세기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유행한 전염병이 천조도와 콜레라였습니다. 그때 거의 1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인데 100만이 죽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나타난 통계를 보지 더 죽었던 것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이제 의료선거가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동병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신촌 세븐스병원의 전신이 되는 종합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우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의료와 교육에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조선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예를 든다면 남미도 마찬가지죠. 북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례와 교육 선교를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었냐면 이 조선 특유의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고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실제 속셈은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반만년 역사로 내려오는 고유 문화를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이 선교사들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폭력이라는 거죠. 영적 폭력, 영적 폭행, 또 정신적, 의식적 상태를 완전히 폭행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그 이전에는 그 원주민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 형태가 바뀌면서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죽이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0만이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력의 하나의 어떤 그 중미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언어 폭력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 기독교는 폭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 폭력으로 작동하는 기독교의 이 근거로 내세운 게 뭐냐 이거죠. 근거. 무엇이 근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리죠. 교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 교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정경이죠. 정경. 성경에서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성경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과 교리와 두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 초기 기독교 당시 기독교 교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폭력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6세기 흑사병, 14세기 흑사병이 창궐 했을 때 유대인 박해와 마녀사냥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폭력 상태죠. 이 폭력의 정당한 그 근거로 제공되는 게 바로 그 교부들의 이론이고 그 교부들은 이론을 어디에 근거가 있냐? 바로 종교 교리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본문 4장에 보면 혐오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반중 혐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고 중국인이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중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죠. 기부공항에서 확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중 정서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와대 청원이 거의 며칠 만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7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급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국인에 대한 특히 이 중국 동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 혐오의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전염병에 대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동 국가에 대한 어떤 공격이 아니고 한국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은 혐오 대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제로는 교회에서 계속 혐오 기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목사들 입으로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당을 철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려야 됐다. 대표적인 그 목사들의 망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혐오에 대한 어떤 그 담론들이 계속 목사들에서 재생산되고 그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재생산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에서조차 이제 재생산됩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20년 한 해 동안 정광훈이를 비롯한 그 극우 개신교 집단들이 광장에서 모였을 때 정치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때 보수 세력들이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전부 정치화하는 거죠. 질병을 정치화하면서 계속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로 나눠지냐면은 보수는 친중, 그다음에 진보는 반대입니다. 보수는 친미, 진보는 친중이다. 이런 정치적으로 이념이 완전히 나눠지면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그 코로나의 전염병의 대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나중에 이거는 뭘로 이어지죠? 백신의 음모론으로 이어지는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은 주로 친중,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 있던 민주당의 그쪽 성향들은 백신을 많이 맞았고 반대쪽에 있는 보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덜 맞았습니다. 계속 음모론이 작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전체 화면 틀에다 놓고서 100년 한국 교회사,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전염병과 관계만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의 관계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그 분석이 들어갈 수가 있죠. 전염병의 관계를 놓고 보고 분석을 해야지 이걸 따로 떼놓고 하면은 이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본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전염병과 한국 교회 개신교죠.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사건에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그때 조선 사회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의료 선고는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라서 전혀 역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의료 선고의 역할을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뭐 메르스나 사스 등이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 종국처럼 이런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합 모임 강행으로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1년 내내.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집합 그 금지를 내리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정책이 없었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수 이 의견이 공론화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왔듯이 이 집합 모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론화 돼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충분하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집합 모임을 거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집합 모임을 중지하는 게 맞냐, 이런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 종교가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배타적이고 또 전염병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희생적 메커니즘이라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틀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사회나 종교는 서로 이제 그 상호작용하는 관계인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종교도 위기가 오고 사회도 위기가, 모두 다 위기가 옵니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그 타겟책이 필요합니다. 타겟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4세기 흑사병이 창궐을 했을 때 그 흑사병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제시했던 게 뭐냐, 바로 종교적 대응밖에 없어. 의학적 대응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이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시 코로나 전국에도 지금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의학적 기술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 의학적 기술로 따지면 사실상 전혀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을 제시하냐? 바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지도밖에 없는 거죠. 지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채찍질 고행이 있습니다. 채찍질 고행. 그 다음에 이제 성모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 종교적 대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 당시에 국가가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어떤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때 몰랐지만은 오히려 기도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더 확산됐습니다. 왜? 단체로 모임을 가졌으니까, 집단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21세기에 신천지가 모여가지고 신천지가 집회 모임을 하다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듯이 모든 교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속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위기가 오면서 이 대중들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외부에 있는 어떤 희생자를 찾기냐. 그 희생자를 찾는 희생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 사회적 타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 사회적 타자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는 셋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속에 사회적 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소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이면서 사회적 강자일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실 거예요. 또 사회적 타자이면서도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따로따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데 약자, 소수, 타자들이 희생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집단폭력을 가합니다. 집단폭력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 내부 소란, 아니면 반란의 어떤 그런 기미라든지 내부의 어떤 내란, 이런 모든 그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어떤 불안 요인들을 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에 있던 내부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외부에 있는 대상자들을 몰수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유대인 박해와 그러니까 반유대인, 그 다음에 마녀사냥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사냥과 이 유대인 박해라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 이런 혐오, 폭력, 이 사건, 이 특성을 없애고서 오늘날 21세기 발생한,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지금 상당히 혐오를 당했습니다. 혐오를 당했고, 두 번째 뭐냐,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사태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혐오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혐오 사건이죠. 이 혐오 사건, 이때의 14세기, 16세기 작동했던 혐오 사건의 작동 원리, 한마디 말씀드리면 희생의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이 21세기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제가 이걸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 유기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기독교란 종교는 항상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다만 평소에는 무엇을 어떻게 표성하냐. 선교, 예를 든다면 2003년도 김선일 선교사가 사형당한 일이 있습니다. 2007년도 분당 선물교회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신교 목사들이 봉사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찰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교회라는 명목으로 지금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력과 배타적인 성교회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선교죠. 그리고 아까 김선일 선교사와 2007년도 피랍 사건, 이런 모든 사건 사태들을 뭘로 포장하냐? 순교 담론으로 포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순교 담론이나 선교로 포장되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위기가 급변했을 때는 바로 폭력으로 표출합니다. 폭력으로. 그러니까 차별, 배제, 혐오, 음모 이런 기제들이 계속 작동하다가 폭력으로 표출한다.
이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또 하나의 특징은 선교와 관련되는데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지역이나 작동되는 그 시기는 뭐냐? 바로 교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다. 자, 넓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영역을 넓힐 때도 희생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결국은 희생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희생자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개신교가 한국의 사회, 그때 당시 조선 사회에 강한 영적 폭력, 의식적 어떤 폭력, 그리고 문화를 갖다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 바로 그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희생양 메커니즘이 항상 기제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폭력적이다, 배타적이다. 폭력과 배타로부터 나오는 기제가 무엇이냐? 바로 차별, 배제, 혐오이다. 그리고 음모. 이 네 가지의 기제가 나오는데, 자, 교회가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져 있죠.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작동시키면은 이 희생양 메커니즘 교회에다 무엇을 안정을 제공해 줍니다.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메커니즘 작동력을 가지고 영역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욕망입니다. 우리가 폭력의 기원을 제가 이제 아마 본문 2장 첫 절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이 폭력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 이게 욕망이 무엇이냐? 바로 사회적으로 어떤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처할 그 희생양을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그 욕망을, 그러니까 폭력의 사실적인 근원이 되는 그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의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되면서 교회와 사회는 안정됩니다. 안정을 제공해줍니다. 안정을 제공해주면서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교회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위기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계속 2000년 더 반복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것은 사회 발전 형태에 따라서 변합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당연히 변하고 또 새로운 유형이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그러나 사회 형태와 발전에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이 종교적 특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경과 교리 그리고 교부들의 이론에 의해서 타당하게 또 정당하게 포장되는 전쟁, 폭력, 살상, 이 모든 것의 근거로 작동하는 희생양 메커니즘, 이게 바로 기독교만의 특성인 거죠. 고유한 특성인데 이 특성은 2000년 동안 여전히 변칙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1번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번으로 올라가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집합모임 가정연구가 작동하는 규명을 시도했고요. 이제 문제의식 및 배경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리두기와 집합모임 대립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뭐냐면은 강제규율, 푸코의 이제 규율이죠. 율과 이제 종교 자유의 대립이다. 이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어떤 관계가 벌어지는지 제가 마지막 장에서 이제 분석해놨습니다. 문제의식이 이제 이런 무식에서 출발했고요. 손해연금이 이제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종교 이름이 무엇이냐, 종교에 그동안 연구를 해온, 종교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데, 이론의 부족인데,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염병과 이 종교사회학이나 또 사회학에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분석한 이론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건 비슷하게 뭐 죽음 등이라든지 전쟁, 뭐 기아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론과 갈등론인데 기능론이 무엇이냐? 간단한 기능론은 그냥 사회 안정과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할 때 기독교로 생각하죠. 기독교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기능한다. 갈등론은 무엇이냐? 이건 기능론은 베버와 디르케미의 이론을 본류로 합니다. 갈등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본류로 했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종교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해놨습니다. 이론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 안정과 통합만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고 때로는 사회 번영을 위해서 기능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죠? 반대로 보시면 되죠. 지배 계급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종교는 모든 사회의 모든 그 각자 구성하는 어떤 각자 영역마다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갈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갈등론입니다. 세속화론은 뭐냐면은 고전 사회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대화 이후 과학적 세상이 들어오면서 종교는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70년대 들어서면 종교가 소멸하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탈세속화론이 나옵니다. 종교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급에 따라 여기서는 이제 뭐냐니까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새로운 종교 견제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단지 그 공급에 따라서 종교는 변화할 뿐이다. 전혀 종교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70년대에 미국이 상당히 발전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지금 기독교만 놓고 봤을 때도 기독교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교 성장하는 것까지 합치고 불교 성장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종교가 19세기 사회학자들이 예측했던 대로 소멸하지 않고 근대화 이후에 소멸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화론을 계승했던 학자들 대표적으로 버거가 있죠. 이 학자들이 신세속화론을 이제 다시 자기 주장을 번복을 합니다. 종교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사회 발전 형태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공급자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자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자는 교회고 수요자는 교인이겠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그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예전에 그 세속화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신세속화론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이론을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종교 경제론의 이제 교리적 인과성을 제가 이 연구의 어떤 관점으로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교리적 인과성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그 신패러다임과 구패러다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패러다임이 구패러다임을 지적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 연구와 관련된 게 뭐냐면은 종교의 교리가 하나의 인과로 작용한다. 즉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네 번의 전염병과의 관계에서 이교도들이죠. 그 당시 기존 종교, 초대교는 이제 아직 정식 실흥 종교지 제독교화 되기 이전입니다. AD 313년 이전에 그 초대교회가 실흥 종교가 인들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가요. 사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이 거리두기라는 게 뭡니까? 한번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전염병이 발생해 다 도망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만 좀 이렇게 주고 먹을 것만 제공해도 살아남으신 환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망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 환자들을 구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 뭐 때문에 도망을 안 갔을까? 이걸 파악했을 때 구원관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구원관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들은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구원관은 어디서 오냐? 바로 종교 교리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결국은 사회 변동을 추동했다. 그 추동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동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에 인과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구의 틀을 말씀드렸을 때 폭력을 정당화하고 종교의 배타성을 정당화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과 교리에 있다. 그리고 교부들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 교리가 결국은 인과적으로 작용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전염병의 집단 감염의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합명을 계속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행하는 것은 사실 교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교리적 인과성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종교와 사회는 상호작용한다. 그거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화 추상, 마르크스가 했던 그런 구체화 추상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본론에서 했던 연구 방식인데, 솔직히 이게 무지장 어려운 거죠. 실질적인 사건을 구체화 추상으로 해가지고 경험 영역에 있는 것을 구체 영역으로 갖고 와서 다시 그 구체 영역에서 비본질적인 건 사상하고 본질적인 것만 추상을 하고 다시 이론화하는 과정인데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다만 이 연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현재 연구가 기존 연구가 없으니까 왜 지금 3년 4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언론을 갖다가 근거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고서 형식이나 논문이 아니고 저널리즘으로 흘릴 상당히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연구 관점은 무엇이냐, 현상 분석이 아니고 오늘날 이번에 2020년에 있었던 그 교회와 전염병의 관계의 양상을 분석하되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겠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연구에 어떤 해야 될 한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의 틀로 나왔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자, 이게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이다. 이거를 제가 이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폭력 다 나오죠. 자, 이거 중요한 게 아까 설명 안 드린 중에 뭐냐? 합리적 이성적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 종교이고, 그러면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도 사실 합리성에 기반한다. 이론적으로 제가 다 분석해서 이제 이거 제시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합리적이고 이성적 종교이고 합리성에 기반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들이 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잘 아실 겁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때 가장 앞세운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이단이니까 죽어도 돼 하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또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딱 전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 종교이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 왜 이들이 그러는지. 예, 두 번째는 기독교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상류계층이 주도하는 종교이다. 이 세 가지를 사실상 가설이라면 가설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전제라면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와 전염병, 이제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계급적 기반을 제가 밝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교리정리 보이시죠? 삼위일체에서 천국 지었설, 대표적인 그 기독교의 발명품이죠. 그 다음에 이단 논쟁에서, 이단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한국의 이단과 관련된데, 자, 이단은 무엇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오늘날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정통교회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가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독교가 서로 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승리한 종파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뭐냐면은 수십 개의 종파들이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학 논쟁이 있었던 거지, 결코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완전 없애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냐? 그 당시에 최종 승리한 종파가 나머지 종파는 다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논리, 교리 그런 거 다 없앱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을 바로 신약 성경으로 만드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지금 들어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넣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서를 만들고 천국과 지옥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과 이단의 논쟁에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조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해방전국 쭉 지켜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논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 정통에서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내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신학체계인데 일종의 교리이고, 그 교리와 신학체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본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그런 신앙관을 양쪽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웃길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하나 약간 이거 약간 언데 아루 썼어. 너 이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가톨릭도 이단이었고, 개신교에서 이단을 주장했습니다. 가톨릭도. 왜냐? 성모는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적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 다음에, 조영기의 순복음, 그것도 처음에 이단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나, 왜 이들이 다시 정통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냐면은 결국은 세력이 있죠. 세력과 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단으로 판명하는 한국의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현대 종교라고 있습니다. 탕명한 선생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테러로 살해당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기반해서 나오는 이론들이 이단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준거로 작동합니다. 이게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에 어떤 이론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어떤 구성이 어떠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과 배타적인 행태를 정당화시키고 살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교리와 이론에 두듯이 오늘날도 이단 논쟁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단하고 뒤에다 사입이 자를 붙입니다. 사입이. 그럼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단 뒤에다 이단 사입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온진리교와 오대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기는 이단이죠. 대표적인 이단이죠, 거기는. 근데 그러한 어떤 형태의 이단과 단지 교리적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난 이단과는 사실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온진리교와 오대양과 같은 극단적인 단체 속에 아주 뭐랄까 평범하고 모범적인 그런 단체까지도 그 속에 그 범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이비란 담론이 같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담론이 이게 발생하냐면은 이단 사이비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회 정복 세력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부적응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를 훼손시키고 사회에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불순 세력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 담론에 의해서 이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논리가 바로 이태원 성소수자들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 이태원 성소수자들은 테러리스트로 등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서 못 살아. 지금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개신교다. 그리고 한마디로 개정하자면 극우 개신교 세력입니다. 세력. 여기서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개정하냐면은 정강훈 대표들은 정강훈뿐만 아니라 정강훈 뒤에서 움직이는 사실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는 상류층이 주도했다는 걸 강조했냐면은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강남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류층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도 상류층에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1990년도 말에 제시가 되고 계속 국회에 제출됐다 결국은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됐을까요? 기독교의 표도 있지,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현재 정치권의 그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 대부분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다 소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이 기독교란 종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치적으로 이 상류 계층에 의해서 주도해 왔다. 그리고 각색되어 왔고 그 결과 피해 대상자는 누구냐? 피지배 계급이다. 결국 피지배 계급만이 계속해서 희생되어 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상 정부의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이쪽 어디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집합 모임 강행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하류계층,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다 피해봤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자 계층.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계층에 의해서 뭡니까?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가능한 거죠.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거리두기가 가능한 거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도를 봤을 때 결국은 기독교와 이 전적병의 관계에서 가장 피해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 하류계층, 즉 피지배의 계급이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계급적 관점으로, 이게 제가 계급을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떤 계급적 분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엄연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 계급을 분명하게 아주 핵심적인 저의 어떤 주장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설이나 천국과 지옥설들은 사실 정경에 없는 것이다. 성서에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삼위일체설은 둘째치고
천국과 지옥설은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폭력입니다. 이게 정서적 학대고요. 오늘날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 예수를 안 믿으면 또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지옥 가. 아동 폭력입니다. 아동 학대입니다. 이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 또 그 얘기 아주 잘하죠. 교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11조 안 하면은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뭐 그냥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하나의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이게 공포 정치라고 얘기해요. 공포 정치.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은 어떤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코로나족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접종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사람 많이 죽었죠. 제가 지켜봤을 때 상당히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 몇 명만, 지정사 몇 명만 화장터에서 그것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거. 정말 그 유가족들의 아픔은 피 끓는 아픔이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 바이러스의 어떤 악영향은 컸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여전히 이미 역사적으로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 대응밖에 없었다. 종교적 대응이 무엇이야? 기도회와 채찍질 고행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모의식, 성모의식. 이런 종교적 대응밖에 없던 건 뭐냐면은 이런 종교적 대응을 얘기하면서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해먹습니다. 그 돈벌이를 해먹는 게 그때 중세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원 목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안티바이러스 카드를 참 기가 막힙니다. 안티바이러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김효원 교수라고 현직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영원 순복음교회 조영기의 바로 후계자죠. 그것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대형교회로 이 안티바이러스 카드가 홍보되기 시작하고서 직접 나가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 교인들한테 전해집니다. 이 안티바이러스 카드를 뭐 3D 프린트, 말로는 3D 프린터 뭐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몸에 가지고 다니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 설령 걸려도 중증화를 안 가고 금방 낫는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 이상이다. 이런 21세기에 진짜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14세기에 벌어질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충류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공포심리, 트라우마가 있는 인간의 공포의 어떤 심을 이용하는 바로 이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포정치다. 이 맥락 연결되면 바로 천국과 지옥설.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거. 다 연결되는 이런 지옥설입니다. 이런 게 연결되는 거. 너는 이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죠. 믿어야 천국 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늘까지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발명품이다. 또 하나의 발명품은 무엇이냐? 바로 반유대인 박해다. 유대인 박해는 기독교란 종교가 생겨나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좀 깊은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만드는 발명품이다. 자, 더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16세기 흑사병이 발생하고 나서 흑사병 예를 들어서 전염병, 아까 기능론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 종교는 성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이게 신흥종교 초대교회가 전염병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을 돕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이교도들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가 역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왔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의료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성장하면 반대는 뭐냐? 쇠퇴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제도화된 교회로 자리 잡는데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기존에 있던 종교들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초기 한국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개신교가 들어서 한국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국 고유의 문화들이 소멸되고 종교들이 하나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동학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쇠퇴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해불 사건은 사실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교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모든 사당에 있는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옛날에 사당에 모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상, 주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불태우고 그런 것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을 그들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당시에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립신문 정부조차도 독립신문에서 서재필이죠. 서재필 맞죠? 그 양반이 완전 친미 개신교인인데 그 독립신문에서 오히려 그런 행위를 차장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의 비록 이 사람이 기독교를 찬양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옥균 대표적으로 박영호, 서재필, 그다음에 윤치호 이런 사람들에서 그 기독교가 주도되면서 회불 사건이 뭔지 알죠?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 단군상의 모가지가 잘라진다든지 불상이 잘라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찰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서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들 이런 사건이 사실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한국 역사에 봤을 때는 바로 초기 한국교회 19세기 말고 20세기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강조 말씀드리자면은 21세기에 발생한 한국교회 어떤 해부 사건만 얘기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요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19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돼야만 그때 당시에 또 이미 발생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해부 사건이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승만 때부터 쭉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느 때 가장 극대화되다. 바로 김영삼 때 극대화됩니다. 김영삼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 부대장이 불상을 갖다 완전히 그냥 제거한다든지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잘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 지하철 타면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닙니다. 이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1990년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천국과 지옥소를 얘기하는 그때 하나의 발명품이었다. 그 발명품이 그대로 오늘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종교개혁에 관련해서 이제 개신교라는 종교를 사실상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개인주의의 어떤 원천 또는 근대화를 여는 시원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심하다. 제가 이제 전염병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특징과 양상을 부족하면서 잘못된 그동안 그 어떤 풍설로 알려졌던 내용들도 하나하나씩 제가 사실은 관련된 것만 좀 밝히고 갑니다. 첫 번째 밝혔던 것은 바로 계급적 기반이죠. 이제 두 번째 밝혀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개신교 신화인데,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흑사병이 발생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신화라고 이제 도토리에서 그 개신교가 출현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알고 있기로는 그 기독교 국가 해가지고 중세 유럽 또는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유럽 사회를 지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왜 제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주도했냐. 기독교인은 실질적으로 상류층만 있었고 실제 대중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뭘 믿었냐. 대중신앙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신앙.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일단 성직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도시 위주로 상류층 주도하다 보니까 도시 위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골에는 아예 교회가 없어요. 그나마 도시도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 32평 아파트의 거실 정도 생각하십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은 초기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신흥 종교에서 제도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전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실패했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 생각할 때는 그때는 상당히 기독교가 성황했는데 지금은 문 닫았어.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유럽의 기독교인이 더 많은 것이고 따지고 보면요. 그럼 그 당시에 나머지 99%의 피지기를 뭘 믿었냐? 바로 대중신앙, 민간신앙. 우리가 조선 이게 연결된 한국교회 그대로 연결됩니다. 한국 조선 후기에 우리가 그 조선 사람들이 민간신앙, 즉 무속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있었듯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대중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중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류층에서 봤을 때는 이들을 이단으로 지목한다면 희생양 메커니즘의 희생양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대중신앙이 그 당시에 마을의 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마을의 어떤 주술적이나 또 마을의 어떤 병이 났으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 예, 이런 옛날 중세 시대 보면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술사들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북미에도 있죠. 아메리카 인디언 거기도 샤먼이라고 해요. 샤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마녀사냥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관계된 자식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대다수가 당시에 피지배 계급,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이 피지배 계급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희생양이었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바로 대상이었다. 그런데 개신교가 나왔을 때 이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 더 최절정으로 작동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더 심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첫째, 그 당시에 영주, 그 다음에 그 군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가, 부르주아, 교수, 학생, 의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류층이 개신교에 처음 출연할 때 주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마터가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마터를 갖다가 그 개신교가 자기 이익에 맞는 국가, 쉽게 얘기하면 가톨릭이란 로마 교회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국가일수록 개신교로 갑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국가들은 가톨릭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좋아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가톨릭 로마 교황한테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일수록 가톨릭을 그때부터 이제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개신교로 갑니다. 그래서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이 독일에 있는 그 당시에 영주들, 그 당시에 국왕들이 병사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루터를 호위하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 끝날 때까지 데리고 다시 옵니다. 로마 교황은 힘이 없죠. 종교적 어떤 힘만 있지 병사들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가지고 개신교 국가들이 지금 오늘날 있던 개신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이제 개종하고 전환한 것은 바로
이런 세금 납부, 돈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충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은 마녀 사냥을 할 때 이단 논쟁을 통했습니다.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가 마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단에서 뭐가 어떠냐면은 악의 그러니까 악마가 의인화됩니다. 의인화되면서 이단 논쟁 때 남녀가 함께 나오는데 개신교에서는 남자는 빠지고 여자만 나옵니다. 여성 혐오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여성 혐오라든지 그 다음에 성소수자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이단 논쟁이라든지 모든 혐오, 그 다음에 심판, 어떤 음모론 이것의 배후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어디가 있냐? 물론 가톨릭을 계승한 개신교지만은 개신교에 있다. 개신교가 원래 첫 출발부터 그런 종교였다. 그런 종교로서 작동했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청교도 정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수많은 원주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정강훈, 바로 이 사람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는 한국에 가장 그 개신교의 아이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임했고 논문이 초고이고 물론 제가 이번에 첫 발표이고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좀 아주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갔네요.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저걸로 쓰면 돼요. 다 끝났네. 학교에서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학교는 몇 분이에요? 네. 강효동 선생님? 느낌 싫은 건데? 잘 안 들려요, 강 선생님? 진짜 네,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예. 강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들리죠? 하태규 선생님 목소리요? 네, 해보세요. 그거 다시 얘기해보세요, 하태규 선생님. 강 선생님. 두 개 틀어놨구만. 두 개 틀어놓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껐는데. 다시. 네. 강 선생님. 예. 들려요? 예. 예. 완전하게 들리지나? 거의 한 1시간 20분 이상을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오늘 어쨌든 제가 사회 보는 순서라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순서대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얘기들 좀 하고, 오늘 세 사람, 강사님 외에 세 사람 참석한 상황이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원래 1시간 30분, 4시 30분까지인데, 40분 내지 50분까지 좀 시간을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명환 선배님, 부장님. 네, 전혀 잘 들리지도 않고. 없어요? 네, 이해 자체가. 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는 뭐죠?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질문은 지금 부장님 선생님 질문이고, 그거 답변 먼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 제가요? 예, 예. 제가 이제, 김장민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김장민 선생님 중간에서 좀, 중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연구계획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작성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초고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뭐랄까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입사를 학교에서 발표할, 제가 초고를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난번 연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의 관점과 연구의 틀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지난번에는 없었고, 이제 이 연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구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죠. 계급적 기본하고, 폭력적 배타적 성격, 그 다음에 이제 희생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희생력 메커니즘의 근거와 기원은 어디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가지고, 본문,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 발전 형태에 따라서 종교가 변모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종교적 특성도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특성에 의해서 종교도 변모한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변모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따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종교적 특성에 따라서도 변한다. 다만 이제 전염병과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이 이번에는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안주현 정서하고 신천지 혐오, 그 다음에 성소수자 혐오 그렇게 나왔고, 그 역사적 변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것이 심판론인데, 그 심판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의한 하나님이 죄다, 심판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계속 주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인 기독교가 왜 어떤 식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의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21세기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 양상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혐오 사건, 또 심판 사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와 전염병의 관계에서 항상 늘 2000년 동안 피해 대상은 하류계층, 피지배 계급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립니까, 이제? 네, 말씀하세요. 이게 하우링이 모학적이어서 네,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평가평이나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풀로 같이 논평이나 아니면 토론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 지난번에 저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고 한번 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선배님도 따로 없으시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오늘 오면서 아침에부터 해서 봤는데 그래도 워낙 양이 방대해서 100여 페이지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정말 대작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 논문은 반드시 성공을 하셔서 책으로 낼 만한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실제로 책으로 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부터 지배계급의 종교였다. 굉장히 잘못된 신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류계급, 하천민들이 기독교를 처음에 신앙을 하고, 이게 점차 이 로마 사회에서 퍼지면서 그렇게 됐다. 국교화됐다. 이런 식의 스토리. 그리고 이제 원시 기독교가 공산주의적인, 종교였다. 교리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종교적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박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원시 기독교라고 할 때, 예수도 실존 인물인지 보는데 논쟁이 되는 거지만, 떠나서, 실제 초기의 기독교 수준에서 벌써 이게, 디아스포라인가요? 그래서 이민간 유대인들, 귀족들, 지배계급들 중심으로 종교가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유대교에서 신앙 종교로 갈아타게 됐고, 굉장히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지배계급들한테 가장 군에 맞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 실제로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부한말 대한제국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지배계급들,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어떤 개방, 기회를 요구하는 그런 사제부 계급들 중심으로 종교가 퍼졌다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논문 주제 자체가 전염병과 종교가 어떤 상관관계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초기 기독교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또, 이제, 개신교가 나타났던 그 시기도 그렇고, 그게 많은 사상하고 연결됐지만, 이게 다 이제, 종교가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면서 인간들이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기존 종교나 이런 것들,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단이나 이런 종교들이 그게 오히려 대처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쨌든 초기 기독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하는 속에서 인민의 신망을 얻으면서 거대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기존 종교가 됐던, 그러니까 제도 종교가 됐던 중세의 기독교가 대처를 못해서 특히나 또 만연사상 같은 학생계급, 필요계급을 만연사상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뒷부분은 우리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들은 못 읽어봤는데 꼭 읽어보고 또 저도 많이 또 배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면은 책으로 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겸손하게 또 가을에 다시 발표하셔야 되고 초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문장에 디테일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큰 줄기는 많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중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이원적 부분에서 푸코의 생명 정치인가요? 그거와 아말감의 정치 이론까지 몇 가지 이론들을 나열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급하게 읽어가지고 잘 이해도 못했지만, 실제로 이게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이제 그 요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론들이 발전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듯한 이상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비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하고 좀 궤도를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론들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접근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살 수 있는 이론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제 오래서 방 선생님이 그걸 정리를 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실제로 종교가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찰을 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그런 이론들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물론 이론적인 이제 성향적인 어떤 개념에 관련한 이제 서술이지만 좀 더 뭐라 그럴까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과 연결해서 포커의 무슨 본래 개념이든 아말감의 개념이든 또 누구의 개념이든 좀 더 현실적인 연관 속에서 이론에 대한 검토를 해서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단순하게 좀 급하게 읽었지만은 인간의 본질과 폭력과 이런 거에 대한 이론으로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거지만 종교가 과연 이제 인중이나 인민의 앞편이었다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역사 속에서나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종교의 역할들이라는 게 실제로 인민을 지배를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메커니즘이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배계급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실제로 이제 교회 종교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갔다는 거죠. 보통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제 비판의 연구의 대상이지만은 종교의 진짜 역할이나 이데올로기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하지만 그 속에서 한마디로 이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피지계급의 계급들을 억압을 하고 또는 포섭을 하고 또는 이제 환상을 심어주고 이런 식의 역할들이 종교 속에서 분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번 연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기독교의 본질상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또 이게 그냥 단순한 물리적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폭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욕심이라면 기독교의 문제냐, 만의 문제냐. 아마, 우리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게 지배계급의 종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불교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지배계급의 종교였고, 그게 이제 민중을 사실은 이제 환상을 심어주고, 포섭을 하고 하는 역할들 속에서 사실은 지배계급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선불견이 무슨 교종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발전했지만 그게 다 이제 지배계급 내의 논리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지배계급을 포섭하고 환상을 심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명확했을 것이다.
이거 모든 종교가 일단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종교는 이게 막스 했던 얘기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방영근 선생님이 기왕에 이 연구도 완성을 하시면서 다른 종교 연구도 해서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종교의 본질을 정말 이제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연구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방영근 선생님 다 준비하셨나요? 네. 다 들으셨어요? 저희 말씀드린 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니,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로 다시 한번. 예. 예, 이제 잘 들려요? 좋습니다. 예. 지금 보름 저 100으로 넣고 듣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일단 몇 가지 요점인데요. 이제 몇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고로 내셔야 되겠다. 이거는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에서 제기하는 명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부터 기독교가 지배계급의 종교였다. 그리고 그 논문 제목과 주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전염병과 기독교인데, 이 연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주는 정말, 그리고 이제 논문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밝히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대표적인 예지만, 종교라는 것이 이제 전염병이 만연한 시기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전염병을 대처를 못하니까, 아무나 국가가 됐든 뭐 개인이 됐든, 그러니까 종교가 결국 그것들을 잘하면서 제도 종교가 되고 대형 종교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다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지적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중세 때도 피지배계급은 교회도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냥 전통신앙이나 이런 이제 그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이고, 이건 뭐 다른 세계적으로 비슷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았던 그런 것인데,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지배계급들이 가지고 놀았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종교가 변신을 했지만, 다 그게 지배계급 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고,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막스의 결론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번 연구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거는 최고로 잘 내시고, 불교가 됐던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가 됐던 이런 종교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지배계급의 종교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제 지배계급들 속에서 종교가 변화해왔고, 실제로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로서 역할을 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 선생님이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진척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선생님. 좀 지적을 해주셔야지.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까 진짜로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포부터 해서 쭉, 아말감까지, 이런, 생명 정신이 이렇게 쭉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 챕터가, 제가 급하게 읽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서 한 100페이지 읽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한테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읽었을 때 느끼는 인상은, 인간의 본질이 이제 폭력적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하느냐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을 이제 찾는 그 챕터라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종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좀 그렇게만 접근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학적인 또는 정치경제학적인 분석과에는 인간 본질론으로 잘못 흐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더라도
좀 더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매칭을 해서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이론 부분에서 이제 개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데 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추상적 개념 간의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그 개념들이 이 의미가 뭔지 왜 또 비판을 해야 되고 왜 또 한계가 있는지 또 뭐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그 이론적 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서론으로 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요. 저는 급하게 봐가지고 그게 뭐 서론인지 아니면 이론적인 건지 어쨌든 실제 이제 종교 역사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서론적 개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보시면 저는 뭐 굳이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동생님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개념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써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사회학계 안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학술 논문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와닿는 개념들이 아니라서 하지만 뭐 학계에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종교와 폭력과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 무슨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이제 역사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그게 참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 제가 한 2주 정도 다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아까 선생님께 지적하신 대로 요 부분이 제가 일단 급하게 써놓긴 써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부각시켜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그 개념들을 그러니까 실제 오늘 이번 연구의 어떤 종교와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시간 많이 하시고 더 없으시니까 네. 오늘 많은 훌륭한 이제 내용인데 워낙 길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언제 완성되면 한번 다시 보든지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죠. 제가요? 예, 마지막 마무리. 네, 네, 고맙습니다. 김장희 선생님 오늘 안 하시나 봐요? 예, 김장희 선생님, 지난번 들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이제 지금, 코멘트가 없으시네요. 예. 예, 저는 하여튼 아직, 코로나가 아직 2만 명 안 되지만 그때다 보니까 어쨌든 논문 마칠 때까지만 제가 또 이제 이 호흡기 계통하고 관련된 병을 알았기 때문에 또 논문만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하여튼 제가 다른 거 한 달에 한 번씩 예전처럼 연구소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에 오프 모임에 꼭 참석해가지고 예전에 정윤관 선생님께서 또 같이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최대한 피직스를 또 김동엽 선생님, 하태경 선생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한번 힘이 되도록 하든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네, 이걸 10컬을 안 나눠 생기는